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자, 여러분 힘들면 어디로? 성전으로. 머리 복잡하면? 짜증나면 짜파게티가 아니야. 예,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마태복음은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 오늘 15번째인데,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신,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소개하죠. 전파하셨죠. 그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왕이야 그러면 웃기잖아.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데 백성들을 오늘부터는 부르실 거예요. 천국 백성들을 초청하실 거라고. 그게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절름발이도 있고 소경도 있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한 손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원형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도 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말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말을 못해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안 돼.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는데 말이 안 통해. 그거 언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돼. 부부가 살아가는데 어학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수준인지. 예. 그렇죠? 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존재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희열이 넘치고 행복하고 확 충만한 상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안 만나고 싶다, 짜증난다, 저런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그때에도 저게 나구나 생각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천국 이야기. 오늘은 천국의 백성을 부르시다.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하시고 이제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모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백성들에게 자극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 자극을 주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자극적인 음식이 있죠. 근데 예수님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지나가시다가 자극을 주세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부르세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SR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극을 주면, 모든 존재는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게 돼 있다. 뭐라고요? 자극을 주면, 띵 하면 자극을 주면 반응하게 돼 있다.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줬으면 이 사람은 반응할 때 다음을 기대하죠. 근데 부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을 돌아올 때 무서워, 이렇게 기억이 되겠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이분은 그 독일 나치 때 수용소에서
모든 생애 삶의 죽음을 넘나들면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인생에는 의미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다 죽어나가는데도. 그게 빅토르 에밀 프랭클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중간에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 힘들지 않죠? 이게 틀이 잡혀야 지금 말씀이 들려요. 자, 이 공간이 있다, 공간이. 여기서 자극을 주고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이 공간을 통해서 지나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각 사람에게 다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밥을 먹어도 위에 공간이 있죠. 다 먹은 것 같은데 이만큼 비어 있죠, 그죠? 그 비어 있는 것 때문에 막 수박 먹고 막 더 먹잖아, 그죠? 공간이라는 게 다 있어요. 어디든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프랭클은 이 수용소에서 그 자기 동료들이, 그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끌려가면 죽고 이걸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도,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저기서 번호를 부르면, 누구 이름을 부르거나 번호를 부르면 가기도 전에 기절해 버려요. 죽는 걸 아니까. 근데 이분은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만들어낸 이론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테라피. 내 안에 새겨진 어떤 의미나 말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공간에 무엇을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번호만 불러도 기절해, 그냥 죽는 줄 아니까 차라리 기절해서 끌려가는 게 나아. 근데 이분은 거기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내일 죽어도 항상 아침마다 면도를 하셨대,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요, 죽을 거 뭐, 여기 있다가 죽을 거 무슨 면도냐, 머리도 안 감고. 그 백수들이 잘 될 백수가 있고 못 될 백수가 있어요. 백수 되면 면도부터 안 하잖아. 꾀죄죄 하고 꼭 두 줄 추리닝 입고 다니잖아, 맨날. 그러니까 얘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냥. 죄송해요, 두 줄 추리닝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분은 아침마다 머리를 딱 감고 머리를 빗고 딱 면도를 여러분, 인생에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이분 어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태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유태인. 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내일 저들에게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내가 나의 모습을 정돈하고 딱 써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믿음과 신뢰와 미래를 꽉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결과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죽겠대. 여기 이렇게 살짝 베고도 아파요 막 죽어, 뭐 거의 죽어, 강그러져. 애들도 그러더라고. 애들도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 닮는지 몰라. 애들도요, 이런데 까지고 이렇게 다쳤는데도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걔네 엄마 아빠도 그래. 툭툭 털어버려. 그냥 까졌는데도 목사님 까졌대요. 어머 아프겠다 호 해주면 가서 놀아. 또 어떤 애는 계속 들고 다니는 거야. 아파요. 계속 따라다녀. 계속 아프다고. 공간에 뭐를 들여놓느냐, 그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부르게 될 제자들의 모습, 제자는 아니에요 아직. 이분들이 제자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른 이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제자는 아직 아니에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는 저 뒤에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불러서 데리고 다니고 불러서 데리고 다니고 10장에 가서야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를 딱 정하세요. 천국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자기에게 그 사랑의 자극을 이 사람들에게 계속 줘요. 자극을. 우리 뇌생리에서도 이 뉴런을 따라가지고 끝에 시냅스가 있잖아요. 이 시냅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에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모르겠다고 떨어져 있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자극이 찌지지지 하면 이 전기가 이쪽에서 공간이 빈 공간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교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붙으면 큰일 나. 그런데요, 오늘날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자극이 일어나면요, 그냥 바로 반응해버려요. 앞뒤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극이 왔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극이 왔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공간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주 미운 마음으로 꽉 차 있고, 생각은 복잡하고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비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는 아니에요,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당신을 따르게 하시는지 정밀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19절. 아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자, 동그라미 치라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동그라미 치세요. 볼펜 없으면 침으로라도 치세요. 예. 동그라미 치세요. 보시니, 예, 거기 동그라미 치셨어요?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뭐 하시다가? 다니시다가. 왜 다니실까요?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자극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일하셨어요. 다니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감나하라 대추나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다니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지금도 다니고 계신 거 믿으세요? 왜 다니실까요?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금도 다니세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제가 천국 하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희열과 기쁨이 없더라고. 근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하지? 이걸, 아니, 천국 하는데 왜 막, 천국에 대한 막 있잖아, 그런 거. 뭐 이게 얼굴을 보여. 응? 천국, 그쵸? 천국, 응? 천국? 이 정도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야. 지난주 설교를 끝나고는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천국인데, 천국 이야기인데 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흥분이 없고 막 기쁨도 뭐 이런 게 없지? 그 고민하고 며칠을 계속 고민한 거예요. 월요일 날 이 말씀 묵상하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수요일 밤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왜 저한테는 살살 얘기하시지 크게 얘기하실까? 안 들릴까 봐? 뭐라고? 말을 안 듣, 또. 참. 이따 뒤쪽으로 와라. 맞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크게 아셨겠죠?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종아, 천국은 에덴 동산인데 에덴이 뭐니? 질문을 하세요. 에덴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하고 만족하는 곳이요. 그게 천국이야. 이제부터 그렇게 가르쳐. 천국 하니까 안 하다. 여러분, 기쁨 어떠세요? 기쁨. 너무 기뻐. 내가 맨날 기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평 나나나나나 빰빠밤. 즐거움, 행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네 속에 잃어버린 기쁨이 뭐냐?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휴지를 줍든 빗자루질을 하든 뭐를 하든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돼. 그 이유와 가치와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자매님들 집에서 식사 한 끼를 준비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오게 돼 있죠. 뭘 하든지 그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뭘 해주니까 기쁘고 뭘 안 해주면 안 기쁘고 뭘 해주면 즐겁고 뭘 안 해주면, 이거는 근본적인 하늘의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천국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을 도둑질 맞았고 도둑당했고 즐거움을 도둑질 당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참 만족도 다 도둑 맞아버린, 그것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다니시는 거예요.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도둑이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은 그렇게 오셨는데 왜 나는 내 안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 대신 우울하고 즐거움 대신 짜증나고 왜 인생엔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왜 그럴까요? 누구 문제다? 내 안에 천국이 지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지금도 다니시면서 그런 자극을 하는 거예요. 다니시다가 지금도 여기 지나가세요. 이렇게 지나다니고 계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 지나갔는데 저기 이 목사님 옆으로 지나갔다. 안 보여?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지금도 다니세요. 지금도. 그때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리면서 지나다니세요. 오늘 똑같아, 이 본문. 다니면서 뭐 하신다고요? 보셨대요. 보셨어요. 무슨 모습을 보셨어요? 한번 볼래요? 어떤 모습을 보셨는지. 자, 여기 보십시다. 그들이 억울해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뭘 던지는 걸 보셨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자,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시간적인 차이를 둬요.
마태복음은 지금 자 상상을 해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는데 저 멀리서 지금 베드로가 물질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물질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이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뭐를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듣고 계세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 갈릴리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호숫가에 배가 몇 척 있다? 두 척이 있는데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아까는 뭐 했죠? 던지고 있었죠. 그물 던졌다가 걷어 올리고 던졌다가 걷어 이거 하고 있었죠. 지금은요. 도착해서 그물을 씻고 내일 또 한번 던져보려고 손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기다리신 시간을 알겠어요? 백성들에게 지금 천국 복음을 가르쳐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다? 베드로한테 가 있어요. 몰려든 무리 중에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 여기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베드로라고 할게요. 응? 다 불렀으니까 어차피. 여기에 지금 말씀을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면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가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히고 있는 끌어올렸다가 또 내렸다 끌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저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요. 머릿속으로만 알아요. 헛그물질 하는 거죠, 지금. 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베푸실 때 상상을 해봤어요. 오병이의 기적 베푸실 때, 야, 던져봐. 그러잖아요. 아, 오병이란다. 뭐지? 물고기 153마리 잡을 때 던져봐.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모아주셨겠죠.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그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지들 과학적으로도. 어부들의 과학적으로도 잡히지가 않는 시간이에요. 다시 던지라고 했을 때는 물고기를 모아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리키면서 보시는데 헛그물질 하는 저 모습은 물고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물고기가 없어요. 누구 손에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계속 이거 하는 거죠. 그래 지쳐가지고 이제 없다, 야 가자. 그래서 대구는 배를 가에 대고 거루에 메고 그리고 이제 그물들을 손질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려면 이 그물질하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물질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3절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의도적으로 올라가세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인 걸 알아요. 의도적으로 그곳에 올라가셔서 배를 살짝 띄워요. 띄우고 아까 전했던 천국의 그 메시지를 딱 하는데, 지금 선풍기가 이렇게 불잖아요. 불면
바람이 이 강에서 바람이 이렇게 육직적으로 불잖아요. 배를 띄우면 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반대 등을 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말을 잘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살살 이야기해도.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 서서 얘기하면 잘 들려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배를 띄워서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 시몬의 배를 띄웠어요. 누가 더 집중해서 들을까요, 말씀을?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요, 내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누구 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옆에 김집사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배에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에 관심이 있고 우리 집에 관심이 계시다고. 예수님. 아, 이건 저 인간 집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건 박 집사가 들어야 돼.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관심이 있어요. 시몬에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누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이죠, 시몬. 귀를 바짝 기울이고는 무슨 말씀 하나 듣다가 뿅 간 거죠. 이 공간,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공간 속에 그동안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낙심하는 마음 들었겠죠. 아, 진짜 짜증나. 내가 어저께 내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꾸 마누라가 나가라고 해서 진짜 나왔더니 에이, 진짜 그냥 집에 있을 걸 괜히 나왔다고 속상하고 생각은 아우 진짜 내 이게 이 일을 어업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진짜 이렇게 요즘 고기도 안 잡히고 정말 짜증이 안 할 거야. 옛날에는 고기도 잘 잡히더만 왜 고기도 안 잡히고 막 하면서 복잡한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자신의 경험만 믿고 나갔는데 이 시간은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자, 무슨 상태일까? 이 공간이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마음의 공간 속에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천국의 메시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헛 그물질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그것을 비워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사시면서 헛그물질 하신 분 계신가? 요거를 여기다 그물을 내려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내려보면 될 것 같고 됐는데 거뒀는데 한 마리도 없네. 송사리도 없어. 아유, 오늘도 망했다. 진짜. 나는 아닌가 봐. 교회는 왜 가? 교회 가면 뭔가 좀 쏟아지든지 뭐가 좀 돼야지. 뭐 쏟아지는 것도 없고. 헛그물질.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내 고기가 잘 잡혔는데 왜 안 잡혀? 자, 왔어요. 천국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어요. 제일 집중해서 듣는 거지. 그러면서 그 천국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지금 여기 임한 거잖아. 그러면서 이 속이 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막 화내고 아까까지만 해도 막 어떻게 했던 거, 아까까지 했던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비어졌을 때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 볼래요? 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많은 배들 중에서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5장 4절 5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을 마쳤어요. 다 비웠어요. 비웠어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비웠어요. 미워하는 것도 증오하는 것도 아주 짜증나는 것도 막 다 비웠어요. 비웠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건.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어부들은 물고기가 없는 거 분명히 안다고 그랬죠.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이 땅까지 닿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자,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말씀되어진다는 것은 이게 비어졌을 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 다시 한번 따라 할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차고 들어가질 못해요. 이 자극이 안 받아진다고. 그래, 반응할 수가 없지. 공간이 꽉 차 있는데, 이 컵이라고 하는 공간이 닫혀 있는데 뭐 어떻게 담아요, 여기다가. 지 생각으로 다 채워져 있고 자기 감정으로 충실하고 자기 경험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뭘 담아주세요? 여기 꽉 찼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라고요? 거기 곧 동그라미 치세요. 자, 22절. 그들이 곧 동그라미 치세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에 부분은 베드로와 안드레고 뒤에 부분은 야고보와 요한이 따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죠. 즉시 했다는 거예요. immediately. 이 즉시 했다는 거예요. 유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곧 즉시 바로 했다는 거예요. 유데오스. 전치사예요. 그런데 이 전치사가 이 마태복음에서 뒤에로 이제 넘어가면 긍정적인 데 쓰임 받지 않고 어렵게 쓰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베드로가 곧 이거 했잖아요. 지금 곧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따랐는데 3년을 산 거야. 3년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을 사시고 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 단어를 또 나와요. 자, 마태복음 26장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누구 얘기죠? 가룟 유다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자나, 곧 자신의 일을 버려두고 제자의 길로 걸었던 자나 똑같다고요. 자, 하나 더 볼래요? 26장 27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만나주셨던 이때의 이 첫사랑이 그 속에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 속에는 점점 3년을 살고 보니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교회 와가지고 이런 분들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무서워, 겁나.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냥. 근데 누가 변한 거야? 그동안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미움. 여러분, 제자들이 길 가다가 싸우잖아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거 막 싸우잖아요. 마음속에는 그런 거 들여놓고 생각 속에는 악한 생각하고, 삶 속에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생기잖아요. 자꾸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히기 위해서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고문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선생이라면, 저 자체가 내 선생이라면 나는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 지금 배신하는 거잖아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님들,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 뭘 대단한 걸 받으려고 그래요? 배신하는데. 그건 그의 문제예요. 내가 내 길을 걸어갔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길 걸어갔으면 그것으로 족하세요.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렇대잖아요. 쟤는 박자도 잘 맞춰. 유데우스라고 하는, 이렇게 다 버렸는데, 자,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보세요.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버리고, 즉시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따르는 것도 잘 따라가야 돼. 반응이,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엉뚱하게 나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돌아오는 반응이 이상하게 돌아오면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화나고, 내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짜증나고 황당하고 막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제가 오늘따라 왜 저렇게 더 난리치지?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2절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더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부르시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를 따르냐는 이렇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고기가 그렇게 해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가서 던졌어요. 왜냐하면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어부의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배 위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고는 가서 던졌어요. 어떤 일이 났다고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게 돼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그 물이, 거기에 보면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 누구를 부르든가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네 사람 다 불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를 불러? 자기만 지금 간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했고, 베드로의 그 배를 타셨고, 베드로의 역사를 움직였던 그런 곳에 나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혼자 갔잖아요. 가가지고 너무 꽉 차고 배는 가라앉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먹고 끝내겠다는 인생 사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뽀짝뽀짝 해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지금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야. 지금 베드로만 갔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이름 잘 졌어요. 배 들어올 때 잘 봐라. 그래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그걸 신었는데 배는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누굴 불러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따라합시다. 나로 인해서 야고보와 요한도 덕을 입게 하자. 여러분, 나를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제2의 야고보 요한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여러분이 돈도 버시고 여러분이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죠?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전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쓰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천국이 자꾸 이사 갔다 들어왔다 이사 갔다 들어왔지 하나 안 한다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그물 던지는 거예요. 예, 던지래. 그분이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나보고 사업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보고 유학 가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우리 이성희 목사님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잖아요. 목요일 날 통과가 되셨습니다. 자, 박수 보내주세요. 예. 그분이 가라고 하셨으면 그분이 책임지실 거고, 예? 그분이 남양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고 했으면 그분이 책임지실 거라고, 이 좋은 땅 교회도.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가 없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 있어서 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하겠다고 하면 안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은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늘. 위로해 주세요, 저분. 저렇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참. 그렇게 잡아서 배에 옮겨서 두 배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산 것에 대한 후회와 내 멋대로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것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 내심 가면서도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당신 하늘의 복음 듣고 내가 참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 다른데? 그래서 가긴 값습니다만 그물을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까지도 고민하고 이게 잡힐까 말까 그때까지도 의심했던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되긴 돼요, 하나님? 아니면 지금 거두 어떻게 나 한 번만 딱 할게요. 딱 보면 늘 이러지 않아요? 그물 내리는 게 힘들잖아. 앞에 그물 내리는 건 전자와 후자는 달라. 앞에 그물 내리는 건 자기가 익숙해서 내리는 거야. 응? 쫙쫙 펼치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그물질하는 사람 많잖아. 예수님 없이. 응? 예수님 없이 그물질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뒤에 그물질은 달라요, 앞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던지는 그물은 다르다고요. 그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경영하고 그분이 내 삶을 경영하시는데,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헛그물질 하지 마세요. 많이 아파요. 많이 힘들어요. 자극을 주시는데 공간이 사라져버립니다. 헛그물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끌어올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내리세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그냥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 가정이라고 세웠는데 예수님 없이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상처나고 저기 상처나고 막 그랬어요. 이제 다시 세웁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나가세요. 찾고 계세요.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 속에 너무나 꽉 차 있어요. 분노가 꽉 차 있고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감정에는, 내 마음속에는 미워하고 원수 맺는 이 감정들이 꽉 차 있어서 도대체 그 공간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초청할 수가 없어요. 아니, 초청을 했는데도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